빌립보서에서 계속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성 경계라고 말합니다. 감성 경계를 잘 유지하라, 이런 거죠. 감성 경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남의 감정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달려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라. 감성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경계예요. 그런데 의외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을 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감정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감정 경계가 있는데 자기의 감정 경계를 넘어서 자꾸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아니면 내 감정을 타인의 감정 속에 밀어 넣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 안에 개입됨으로 내가 무너지든지, 다른 사람 감정에 내가 함몰됨으로 내가 무너지든지, 이게 감정 경계를 잘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쉽게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집에서도 애들 눈치 보는 엄마들 있죠. 그 엄마들은 대부분 감정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입니다. 애들의 감정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애들의 감정에 눈치를 본다. 남편의 감정에 눈치를 보고 아내의 감정에 눈치를 보고 이해가 아니라 눈치를 보는 것은 이미 그 감정이 내 안에 이입되든지 내가 그 감정에 함몰되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는 적절하게 반응해라. 휩쓸리지 마라. 적절하게 반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해라, 그 얘기예요.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삐쳤어요. 말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왜 그래? 그럼 몰라? 그럼 그 사람 끝이 몰라? 왜 그러는지.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왜냐? 내가 그 사람 감정에 이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에 이입되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나한테 왜 화가 났지? 밤새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잠이 안 와. 그럼 몇 날 며칠 그 사람의 감정에 눈치를 보고 끌려가.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감정 경계를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쁨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데 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이입을 시키든지 내가 그 다른 사람을 함몰되든지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에 그냥 적절하게 반응해라. 그게 적절하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을 받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는 상대방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실수한 거구나. 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책망을 그냥 받아들이고 잘해야 되겠네. 고쳐야 되겠네. 그리고 끝을 내면 돼요. 그런데 한마디 한 거 그게 감정에 이입이 되면 밤새 잠이 안 오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그 감정에 이제 휘둘리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이 화를 냈든지 책망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감정에 대해서 그냥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공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으니까 그럼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책임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는 책임질 자세를 가져라. 책임질 자세를 가져야지 나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 얘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예요. 나한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버리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이 30%만 하지 왜 50%, 80% 나한테 그렇게 쏟아붓는 거야? 그렇게 쏟아부어도 나는 30%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져라. 그 얘기는 감정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요. 내가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라. 세 번째, 그들의 일은 그들에게 맡겨라.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냥 맡기세요. 그걸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 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를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라 난 이만큼 책임지면 되는 일이고 그 일은 그 사람한테 그냥 맡기세요. 그 사람 감정에.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개입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조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떠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떠맡아서는 안 된다. 떠맡지 마라. 이게 감정 경계라는 거예요. 더 이상 떠맡지 마라. 거기까지. 그리고 더 이상은 떠맡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거예요. 내가 기분 맞추고 비유 맞추고 막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것 같죠? 지금은 고쳐지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고칠 수 없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잘하면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밖에 안 돼요. 고칠 수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마치 조금 비유를 맞추고 어떻게 막 하면 고쳐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정 경계가 없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고칠 것처럼 그렇게 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경계가 무너진 사람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도 평생 절절절절 눈치 보며 살아. 직장에서도 절절 눈치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교우 관계 속에서도, 교인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 왜 그러냐면 감정 경계를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 경계를 잘 지켜라. 그래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 힘을 키우세요. 감정 경계를 지키는 힘을.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비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죠. 경제적인 삶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환경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이것도 결국 훈련입니다. 자기의 삶에 자족하는 훈련, 그것을 통해서 삶에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이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방법은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해서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태도입니다. 관용하는 태도,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관용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하고만 친해. 이 사람하고 그 외에는 나한테는 별 친구가 없어. 이 사람은 관용하는 태도가 없어요.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관용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고 내가 좋아하는 그냥 몇몇의 사람만 내가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쁨은 그 사람들 안에서만 그냥 유지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안이 넓어져서 관용하는 태도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기쁨을 유지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사귀라.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사귄다는 이야기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사람들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 저도 모임 몇 가지 이렇게 쭉 모임들을 하고 있지만 모임들을 해보면 그래요. 저희들은 대부분 모임들이 그냥 회원을 가입을 할 때에 만장일치예요. 전부가 다 받아들여야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임들이 주로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받아들이면 한 사람이 나가. 왜? 아니, 그 사람하고는 자기 싫다 이거야. 같이 모이는 자체가 싫다 이거. 아니, 제가 생각을 할 땐 겨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걸 뭘 그렇게까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책 읽거나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아니면 뭐 다른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두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걸 뭘, 그 사람이 거기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뭘 그렇게 내가 나가고 그럴 정도냐고.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 글쎄, 그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 그 몇 달에 때로는 한 번 만나는 그걸 뭐 꼭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내가 나가고 그래야 될 일인가? 더구나 목사들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간에 그저 모임들을 갖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목장은 어떻습니까? 목장에 그 사람 들어오면 내가 목장 예배 안 나가, 목장 모임에 안 나가.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러나 기쁨을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그게 관용하는 태도. 우리는 뭐 관용하는 태도라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잘못하면 용서하고 막 속 넓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더 많은 친구를 갖는 거, 그게 관용하는 태도란 말이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은 유지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을 때에 그 얼굴에 근심의 기색이 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또 무슨 일이 걱정이 있는데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렸냐? 뭐 걱정거리가 있냐? 당시에 신하들은 감히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된 얼굴을 내비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왕 앞에서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의 기색을 나타낸다? 그건 한마디로 사형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도 만왕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그거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비추면 안 되던 것처럼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나타내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생사여탈권은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든지 저런 일이 생기든지 모든 일이 생겨도 그 마지막 결정은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성경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사이의 태도죠. 또 하나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그러한 일이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기쁨을 유지하려면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뭐냐? 나 자신을 지키는 습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습관,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 이 세 가지 습관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지속적인 태도거든요. 습관. 내 삶의 지속적인 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 경계를 내가 잘 습관화해야 돼요. 자족하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뭐 화났나 보지 뭐.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삐졌지? 나도 몰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너무 거기 개입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게 감정 경계를 긋는 습관이에요. 그게 감정 경계를 긋는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한 사람을 좀 더 많이 사귀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관용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친구가 되려고 하는 습관.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내 감성 경계도 지켜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용의 마음도 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빌립보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또 마치게 되는데 기뻐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기쁨의 태도로 살아야 되겠다. 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감성 경계도 잘 지켜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있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을 품는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이 나라에도 은혜 주시고 지역사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게 해주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 주시고 기도하며 믿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시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